십자가에 달리시기 7일 전부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묵상해보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 6개월여의 요단강 동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건너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여리고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그들을 남겨두고 12명의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고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상에서 곧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조롱과 채찍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이 당일 베다니까지 도착하여 그날부터 베다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6일 전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의 집도 있지만 동시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나사로도 초대되었고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도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안식일을 이들과 함께 보내신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향유, 순전한 향유 한 나들을 가져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또 함께한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만류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도록 허락하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생각하시고 마리아의 이 모든 행동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베다니에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튿날 벳바게로 이동합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며 거기에 매여 있는 어린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이는 스가랴 9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이 보이는 그쯤까지 당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맞이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깝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종려나무까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까지를 예수님의 가시는 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흔들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 중턱쯤 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펑펑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감람산을 다 내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합니다.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의 여러 부분들을 제자들과 함께 둘러보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셨던 베다니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이튿날 예수님의 일행은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척 시장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3km,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발걸음으로 하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멀리서 무화과 잎이 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참 불편한 상황들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로 시끌벅적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그들에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성전 청결 사건 후 날이 저물고 예수님과 일행들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이쯤에서 유다의 행적을 살펴봅시다.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그날 한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아라. 이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오늘 언제 이 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고 대제사장에게로 찾아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을 따르면 6일 전이어야 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을 따르면 명절 이틀 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따로따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권위와 부활과 세금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사역의 핵심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기도 하셨고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멸망을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 감람산에 앉아 따라온 무리들에게 강론을 이어가셨죠. 그 강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머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또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시며 쉬기도 하시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예수님의 동선이 다른 베단이나 베파게나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 이 두 곳을 오가면서 지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로 마가의 다락방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한 이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요일 개념으로 한다면 목요일로 들어가겠지만 이 유대인의 날 개념은 지금의 우리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하루의 변곡점이 바로 해가 질 때입니다. 그래서 5시에 해가 지면 5시부터 다음 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은 저녁 만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는 그날의 만찬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2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오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갑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감람나무의 열매에 기름을 짜는 그런 곳입니다. 좀 평평한 곳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거기에 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세 제자들은 한쪽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홀로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날 때쯤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또 유대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뿔뿔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붙잡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또 끌려가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간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는 메시아요,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야바는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라고 하지만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사형 선고, 사형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당시 그 통치자로 와 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이 사형 결정을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늦은 밤이어서 그 밤에 예수님을 보낼 수는 없고 이른 새벽까지 기다렸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 이에게는 죄가 없다, 이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하는 말, 그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갈릴리의 통치자가 이곳에 와 있으니 그 헤롯에게로 보내라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헤롯궁에 머물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히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더나 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며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서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에게 죄가 없다.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밖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으니 빌라도는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민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하게 합니다. 여기 강도 바나바를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그런데 악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의 말을 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모든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며 갖은 고난과 고초와 또 많은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가 그 자신이 지고 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그를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을 함께 다시 곱씹어보고 묵상해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